참 예수님, 주님 세례축일은 동방박사의 방문과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내는 또 하나의 공연축일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세례축일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7, 80년대 암울한 군사 독재 시대를 살면서 한두 번쯤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선언문이나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전의를 불태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출정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30년간의 당신의 사생활을 마감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공생활의 출발을 알리는 출정식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때에 당신이 메시아로서 수행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는가? 그리고 언제쯤 그 사명을 확인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며 사셨는가?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가 오늘 복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에서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문민족들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대석해할 단어가 에벳 야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벳 야훼. 이 에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은 나의 종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는 그때 에벳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머리에서 올라왔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말, 단어하고 종이라는 말, 같은 단어입니다. 에벳이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에벳이라는 단어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여러 예언자들도 다 에벳 야훼, 야훼의 종이라고 불렀고 더 넓게는 하느님의 백성 또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에벳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여기 번역되기는 하느님의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알아듣기로는 나의 종이다. 딱 같은 단어죠.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생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분이 바로 야훼의 종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종이라는 것은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서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 쭉 보면 예수님이 생애를 우리가 훑어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듣고 야훼의 종으로서의 삶, 이것이 내가 가야 할 사명이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훼의 종은 어떤 사명을 지녔는가? 너는 만국의 빛이 되어라.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장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어라. 이것이 야훼의 종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훼의 종이라고 알아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또 자기 고향 나자렛에 가서 하루는 두루마리를 받아 성경을 읽고 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바로 읽은 부분이 바로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라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사야 예언자의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하려 왔다고 당신이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에 보면 야훼의 종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운명을 지닌 분인가?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성금요일날 보면 이런 구절 읽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갔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죠. 이것도 야훼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때 벌써 예수님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벌써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세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고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으면서도 이것이 내 사명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내주신 사명이다 하고 올라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제 다 이루었다. 기억납니까? 그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오늘 세례 때에 들은 성령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야훼의 종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세례 때에 당신이 살아야 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정말로 벅차고 생각할 때보다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셔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신 행위를 끊고 죄를 끊어버립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사라고 하는 것은 둘이 결혼하면 완전히 부부가 아닙니까? 혼배 성사를 받는 부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부는 참으로 어설픈 부부입니다.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아주 불완전한 부부예요. 혼인을 성사를 받았지만 그 혼인 성사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고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성숙해 갈 때 그 혼인 성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세례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서 죽음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당신의 사명을, 세례로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듯이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고 그 세례를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그래서 가족이고 신앙생활이고 그 굴레를 다 내던져버리고 훌를 얻으려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내만 그렇나? 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나는 죽고 세례로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키우고 가꾸고 가야 합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광경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기적인 묵은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남하고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하고 싸우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내 자신과의 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것이 제일 큰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들고 따른다고 그러니까 아주 막연하게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십자가인가? 내 소유를 내놓는 거, 자기 가진 거 공유해서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마지막으로는 내 자녀도 내가 내낍니까? 자녀도 다 내놔야 돼요. 내 소유를 내놓는 거, 그것도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다름을 용납하는 거. 나는 이럴 때 항상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째야 되나? 눈을 흘겨야 되나?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끝나야 되는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자신과의 싸움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별난 성격을 참아주는 거, 아유 까칠하다, 성질도 개떡 같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아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 사이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삶이죠. 그걸 내가 참는 거, 그것도 자신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참는 거, 뭐 좀 편하게 하자고 자꾸 이렇게 편리하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쓰레기장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요즘 환경운동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면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아내로서, 엄마로서, 집안 식구로서 내 자리에서 내야 될 몫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하고 살려면 숨 가쁩니까 안 가쁩니까? 네, 힘들 때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내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도 가치가 다 달라. 술을 많이 먹고 맨날 하는 그 십자가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새로 태어남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세례받으면 우리 새로 태어나죠, 그렇죠? 매일 우리가 세례를 새롭게 갱신해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넘치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초대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은
산 생명입니다. 주님 마지막 죽음의 세례 때에 모든 죄의 허물을 벗고 부활한 예수님이 들어간 그 생명의 나라로 날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